36장입니다. 이렇게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인수 집사님 첫 달락 26절에서 33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자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자, 33절 가운데 폭우가 아니고 풍우요. 풍우를 알려주시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다 같이요.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우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가닥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를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엘리후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되고 오늘 37장까지 하면서 이제 엘리후의 말이 마지막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욥의 다른 세 친구들이
욥보다 나이가 많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욥보다도 엘리후가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아요. 또 많이 알기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뭐 많이 알아요, 그죠? 많이 아는데, 이 사람 뭐가 문제일까? 아는 것 가지고는 뭐가 많이 부족한가 봐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많이 아는 것만 가지고는, 많이 아는 게 좋은데 많이 아는 것만 가지고는 뭐가 안 되는, 부족한가 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죠. 호세아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랬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가 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겠지만 뭘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가 봐요. 그거 뭐가 필요할까? 이걸 38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엄청나게 막 무거운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38장쯤 가서 보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겠지만 그 어조가 지금 엘리후하고 어조가 비슷해요. 하나님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천지 만물을 지은 이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치, 나 하나님은 내가 창조자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자이기 때문에 아느냐고 물어보는 것조차 말이 안 될 정도로 나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 운영하는 자다. 그렇게 욥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엘리후가 그 말을 대신하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엘리후가 지금 말한 거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욥한테 말씀하시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요? 뭔 차이가 있죠?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 뭔 차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선입견이 있습니다. 우리 선입견. 우리의 편견. 목사님,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무슨 결론? 엘리후는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뭔 말을 해도 안 믿어준다는 거죠. 뭔 말을 해도 네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신임을 읽고 그 사람이 미워지면 뭐랍니까? 니는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뢰하는 사람은 팥으로 메주를 써도 믿어주죠. 그럼 그렇게 하면 되나? 우리가? 그런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그러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고 엘리후는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엘리후는 잘못된 거고 하나님 모르신 거다. 두 번째는 더 쉬운 거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엘리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말을 해버렸네. 같은 말이라도 이건 엘리후가 말했고 이건 하나님 말했잖아요.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큰 두 번째 차이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끼리는 이해하고 우리끼리는 웃어요. 웃으면서도 조금 찝찝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론을 알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잘 모르는데 믿고 있죠. 맞죠? 잘은 몰라요. 어디서 어느 부분에 옳다는 거, 어느 부분에서 뭐가 어떻다는 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거 믿음의 영역이지 우리가 어느 만큼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차이일까. 근데 오늘 본문을 또 꼼꼼하게 읽어보면 그 엘리후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면 엘리후가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엘리후의 목적이 겉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엘리후의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뭐라고요? 집사님? 뭐라 말했잖아요. 뭐라 말하면 창피당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뭐라도 말하면 되지. 뭐 같아요? 엘리후의 1차적인 목적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 변호하는 거 또 들어있는데 또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1차적인 목적을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들켜요, 엘리후가. 1차적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뭐냐면, 욥 욕하려고, 욥 정죄하려고. 욥 정죄하는 게 목적이에요. 1차적인 목적.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욥을 정죄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뭡니까? 가장 나쁜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욥을 정죄하라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상을 보면 꼭 하나님을 변화하고 자기가 하나님 편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욥의 새 친구들하고 목적은 똑같잖아요. 욥이 잘못됐다는 걸 정죄하는 거. 엘리후도 욥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후는 욥의 새 친구들도 비판하죠. 왜 비판합니까? 모질하다는 거야. 하려면 제대로 해라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거 멋있죠. 막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걸 쫙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한 두세 군데에서 이 사람의 의도가 읽힙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러던 거 중간중간에 뭐라냐면 중간에 두 가지는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이 이 깊은 의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시고 놀라운 이 지혜의 깊고 오묘함에 대해서 욥 너는 모르고 있는데 나는 알고 있던 것과 그 교만과 더불어 어떻게 말하냐면 엄청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짐승도 알고 본능적으로 방어하거나 본능적으로 대처한다. 그게 한 두어 번 나와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면서 짐승도 그렇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이치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본능적으로 욥 너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심이 나오는 거죠. 중간중간에. 본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죠. 48장이요. 그리고 나중에 오른편에서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뭡니까? 네가 아느냐? 깨달아라. 아느냐? 이러면서 한 3번 정도 나오죠. 네 아느냐?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친구들끼리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 말이 뭡니까? 네가 알면 가르쳐 달라는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니죠. 뭡니까? 네 모르지. 나는 안 돼. 네 모르지. 나보다 수준 낮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쉽게 네 이거 아냐? 이러면서 꼴먹은 버거니처럼 아무 말 못하면 우리 또 한마디 뭐 붙입니까? 알지도 못하는 게. 또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제 친구가 기분이 상하면 너는 아냐? 나는 알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알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넌 수준이 낮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일방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엘리후의 어떤 지적인 수준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 가지고 안 되는가 봐요.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엘리후가. 그리고 37장 엘리후 말이 끝나면 37장 끝나서 욥이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답변 안 해요. 왜 답변을 안 했을까요? 이것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왜 엘리후가 욥의 새 친구들이 말할 때는 3번이나 돌아가면서 딱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욥이 이긴 것 같단 말이에요. 논쟁에서는. 근데 엘리후가 이렇게 길게 말하고 나서 37장이 끝나고 나면 욥이 말 안 하고 하나님으로 바로 넘어가요. 왜 하나님으로 바로 넘어가고 욥은 왜 대답 안 했을까요? 이것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거 하지 마. 제발. 왜 대답 안 했을까요? 욥이? 우리끼리 인간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왜 욥이 대답 안 했을까요? 엘리후와의 논쟁에서 욥이 졌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엘리후가 말하고 이렇게 길게 말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구경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엘리후 수준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후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똑똑한데 나중에 뒤에까지 내가 자꾸 넘어가는데 엘리후가 똑똑하고 잘했고 이런 방구 하나님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는 이 세 파트가 있잖아요. 욥의 세 친구, 욥, 엘리후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싸울 때는 욥이 이겼어요. 말로. 근데 3번 타자 엘리후가 나타났잖아요. 엘리후는 이 어린 놈인데 얼마나 똑똑한지 이 두 파트 사람들 다 때려잡아. 근데 중간에 보면 뭐 어떻게 됩니까? 엘리후가 말이 시작됐을 때
여보의 친구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니라. 우리 금요일날 생각나죠? 그 한 파트 벌써 죄송합니다. 이거 표준어더라고요. 욕 아니더라고요. 조졌어요.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31장 끝나고 나서 이제 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비판하잖아요. 엘리후가. 그래서 38장 지는데 하나님 시작되지 욥에 대답이 없잖아요. 욥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관이라서 자 엘리후 승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말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을 시작하냐면 그냥 욥에게 바로 말씀을 시작하세요. 욥에게. 이게 뭐냐면 진짜 이거 민망한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끼리 볼 때는 엘리후 승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평가할 가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후 말이. 평가할 가치도 안 된다는 거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끼리도 그러잖아요. 비난보다 더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면서요. 증오보다 더 하나님 무관심한 가치 없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이.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많이 알고 똑똑한 거 가지고 이 이치를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변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엘리후의 말이 가치 없다고 했을까? 지난 금요일에 말할 때는 엘리후의 첫 번째 문제는 태도였어요. 태도.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아무리 옳은 말해도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두 번째는 경우에 맞지 않는 말.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뭐냐면 중간중간에 사람 무시하는 거. 근데 우리 자꾸 이해 안 가는 말 우리 배웠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그 파란색 교재에 자꾸 소유냐 존재냐 이거 자꾸 이상한 말 하잖아요. 그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를 그걸 편집자가 좀 읽었는가 봐. 다음 주에 또 나와요. 근데 소유냐 존재냐 그거 그냥 우리끼리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애착을 가지거나 내가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끼리 내 아래로 두는 거 있죠. 내 아래로. 내가 시키는 대로, 저 사람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여기고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이게 소유적 존재라는 거예요. 내 밑으로 두는 거. 근데 사람을 존재로 두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존재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두는 거.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 그러니까 지배할 것이냐 존중할 것이냐 그 차이예요. 소유냐 존재냐는 지배할 것이냐 존중할 것이냐. 근데 지금 엘리후는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것을 말하고 욥의 세 친구들은 벌써 낙다운데가 KO됐고 욥도 보니까 완전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제 판정패 당하기 직전인데도 이 사람이 옳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밑으로 사람을 두려는 거예요. 자기 밑으로. 자기 밑으로 줄 세우려고 하고 자기 밑으로 자기가 지배하려는 지배욕이 있는 거예요. 지배욕.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볼 때 꼴벌견인 거예요. 하나님 모두를 평등하게 지으셨는데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자기만 알고 있다고 생각해. 첫 번째 평등하지 못한 모습. 두 번째는 뭡니까? 네가 뭘 알아? 이런 거 이상해. 네가 뭘 알아? 그러면 이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이 동일한 사람으로 존중할 수 있고 그 사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36장의 엘리후 이야기나 38장의 하나님 이야기나 그 이치는 비슷합니다. 근데 군데군데 이게 엘리후가 교만한 태도와 교만한 말과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과 그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정말 불쾌하신가 봐요. 하나님 자기를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엄청 불쾌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불쾌하실까? 왜 하나님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내 새끼를 무시하면 내 엄마나 내 자녀를 누가 무시하면 내가 당한 게 아닌데 저 기분 나쁘죠? 그 하나님도 왜 사람을 무시하는 게 기분 나쁠까? 답 나오네요. 난 하나님 새끼니까. 하나님 새끼가 무시당하는 하나님 당신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진짜 우리 형제 자매로 대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자녀된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닮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죠.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가 같습니다. 자, 왼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후의 멀리 계신 하나님, 이렇게 되죠. 엘리후의 멀리 계신 하나님 뭘까? 그러니까 저 우주를 보라, 저 태양을 보아라, 저 하나님의 하나님의 저 이치를 보아라,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떨 때는 문학적으로, 어떨 때는 신화적인 해설로, 어떨 때는 과학적인 막 해설을 막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기 이치를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러면서. 우리가 감히 이래놓고 욥 보고 네가 감히 이거 알 수 있겠느냐? 나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서 내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위치에 닿을 수 없다 이러면서 이 멀리 계시는 석자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성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월성.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초월해 계시다. 멀리 계시다는 말은 뭐니까 초월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근데 욥이 네가 하나님을 알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드지 말라. 무엄하다 이 말입니다. 무엄하도다 이 말은 뭡니까? 지는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있고 욥은 멀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월성만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넘어서 초월해 계신 분명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초월성만 강조할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월성과 더불어 하나님이 초월하시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 우리를 초월해 계시죠. 근데 그와 더불어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내재성입니다. 내재성. 그 내재성은 뭡니까? 안에죠. 안에.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초월성은요. 내 너무 밖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고 또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다. 이 둘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엘리후는 초월성만 강조를 했던 거죠. 밑에 엘리후는 오렌지색 볼까요? 시작. 엘리후는 36장에 이어 창조세계에 드러난 위대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변호하면서 최종적으로 욥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충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기한 소송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질문. 그것을 그냥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일 문제가 그거죠. 알 수 없다. 그래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서 우리 뭐랍니까?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양택 집사님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 36장을 하면서 엘리후의 많은 말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도 좀 많이 있었지만 이제 오늘 이제 목요일 말씀으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곳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요.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네. 거기에 제가 초점을 맞추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인간에 대하여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기 아는 것, 자기 편견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알다 보면 말이 너무 많다.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겸손해져야 되겠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듣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러면서 5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면서 좀 이렇게 징계를 하잖아요. 많은 것들 자연계 이런 거를 통해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징계를 하면서 욥을 자꾸 이렇게 지적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우리에게도 우리가 조금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옆에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그분을 보지 아니하고
내 아는 내 편견으로서 이렇게 막 이렇게 징계하는 엘류와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것들도 오늘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14절 말씀에서 그래요. 욥이여 이것들을 들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옹한 일을 깨달으라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좀 더 이렇게 시간도 주님 앞에 한 시간씩 더 시간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깨달은 데까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말씀에 이제 깨달은 엘류에 이렇게 많이 지적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좀 더 집중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 반복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성이죠. 음성은 소리죠, 그죠? 소리인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는 음성이라는 것은 그냥 소리, 그냥 아무나 뭐 이렇게 두드리거나 치거나 뭐 고함 지르거나 이런 소음이 아니라 뜻이 있는 소리를 말하겠죠. 우리 성경 안에서 음성이라고 그러면. 그 뜻이 있는 소리, 그 음성을 들으라 이랬으면 뭡니까? 또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그 음성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소리, 뜻이 있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지금 엘리후가 말한 거죠. 이 말은 맞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37장 2절에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지가 말을 안 해야 돼. 지가 말을 안 해야 들리지. 근데 계속 지가 말하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려면 일단 우리가 말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도 말 잘했어요. 내 음성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말을 닫아야 되고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기본적인 원칙을 기본적인 조건을 엘리후가 깬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말은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말하는 엘리후가 말을 그쳐야 되고 그 다음 뭡니까? 사람의 말을 안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래놓고 자기 말만 계속해요. 그리고 그 2절 끝에 보면 똑똑히 들으라 이랬잖아요. 똑똑히 들으라. 근데 이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상당히 문학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두 번 해요.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러면서 두 번이나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성에서는 그걸 잘 풀어서 똑똑히 들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냐면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고 두 번 들어야 되고 두 번 듣는다는 말은 뭡니까? 계속 들어야 되는 거고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건 하루만 들으면 안 되고 매일 들어야 되는 거고 매일 듣는다는 말은 뭡니까? 세심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고 세심하게 들어서 뭡니까? 세심하게 듣는다는 것은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되고 경청해서 들어야 된다는 이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노력은 가상한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라 똑똑히 들으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진짜 들으려고 해야 되고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절도 인용하셨죠, 그죠? 끝에 뭡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어느 경지까지 어느 지경까지 가야 되냐면 깨닫는 지경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말은 뭘까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뭐 몰라?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다 양보해드렸잖아요. 한 절이라도 하면 된다고. 한 절도 없는데? 그래서 이해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 무릎에 쳐오라도. 뭐랍니까? 다 모르겠는데? 또 자꾸 이렇게.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대답하는 거 보면 그렇게 머리가 좋으면 잘 들을 수 있고요. 깨달을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겁니까? 네? 조용히? 매일매일. 그렇죠. 말씀을 큐티로 묵상할 때 그 깨닫는 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번 주장하고 매번 말씀드리고 매주 매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뭡니까?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깨달은 바가 내게 주신 말씀이고 그 내게 주신 말씀을 음성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소리라고 들은다. 말한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손 바짝 들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중리에 사는 박모 양이 뭐라대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미영아 큐티하지 마라 그러신다 이랬잖아요. 그게 음성이 아니라고요. 그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마음이잖아요. 하기 싫은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딜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들리는 환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청보다 더 확실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깨달은 말씀.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해서 자기 말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말을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우리가 교만하면 제일 많이 쓰는 말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하면서 똑같이 우리 형제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떤 식으로 편을 가르는 거냐면 당신은 하나님 잘 모르지. 당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이면서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 말은 뭡니까? 욥니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지. 하나님 뜻을 못 깨닫지. 잘 모르겠지. 난 알고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뜻으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엄청난 나쁜 저희가 들있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아주 거의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깊이 이해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형이 상학적으로 말고 형이 하학적으로. 그러니까 내 출신 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 이렇게 가르치니까 막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 목사님 하나님 음성이 그럼 목사님 하는 그거 했어요. 그럼 난 안 할래요. 하나님 음성 난 그렇게 안 들을래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해서 나는 환청을 들어야 돼요. 확실한 말씀을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하려고 거기 가라고. 그냥. 나하고는 이제 좀 잘 안 맞다고 거기 가라고 그냥 보내드리려고. 이제.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러면 굳이 내가 잡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제. 네, 하는 사람 진짜 가겠단 말이에요, 뭐요. 니하고 사요나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확실한 말이 있는데, 그걸 다른 영역이나 다른 범위로 넘겨주면 뭡니까? 내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뺏겨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오냐면요. 사람을 찾아가요, 이제.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구약시대의 선지자 찾아가던 요야김 왕이나 자기 나귀를 잃어버린 사울이 그러니까 그 사무엘을 찾아가서 뭘 들으려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씩 들을 수는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만날 사람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배당하죠. 사람에게. 그게 뭡니까? 나도 막 지어내보자. 소유나 존재나에서 소유가기가 되는 거지.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게 편한가 봐요.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 그 책임이 너무 무겁거든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해주고 듣고 아멘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유를 포기한 거죠. 그 사람 밑으로 종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게 더 편하거든요. 그렇게 믿기가. 그냥 목사가 설교하고 아멘 하면 막
속이 시원하고 막 막혔던 숨이 트이는 것 같으니까 막 하나님 자녀된 게 확인이 되는 것만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뭡니까? 거기만 매이게 되면 뭡니까? 내 자유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예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노예도 뭡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의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엘리후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욥을 지배하려고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제자들이 많고 가르치는 사람이 많을수록 지배하려고 해요. 아주 나이스하게 예의 바르게도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그게 더 강해지면 뭡니까? 무례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경고하셨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막 성격이 강한 목사나 기도 원장이나 붕사들이 뭡니까? 교인들한테 반말해. 그죠? 왜 했잖아! 하라고 그러잖아! 이러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한다면서.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지금 목사가 아닌데 보살이네 지금. 우리 보살이 하는 무당이 할 때 그렇게 반말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왜 있습니까? 이제 단계를 넘어가서 수준이 올라가 버린 거죠. 자기 혼자. 엘리후가 그런 전조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 전조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후가 말한 액면 그대로, 그러나 우리는 그 진리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저도 그 14절에 이것을 듣고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다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요. 분명히 그 엘리후가 알고 있는 자연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섭리들, 하나님께서 운행해 나가시고 또 하나님께 징계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정말 대단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엘리후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욥에 대한 비판, 욥에 대한 어떤 정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자연계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욥의 후반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도 똑같겠지만 예수님께서도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오늘 아궁이에 던져지는 어떤 들풀도 거기에 뜻이 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들에 들어간 내용들은 뭐냐 하면 그 자연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인데 엘리후는 욥을 저주하기 위해서, 욥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고, 또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즉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들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였고, 똑같이 자연을 보고, 지금도 우리는 자연을 보고 산을 보고 또 맑은 공기들을 느끼면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통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생각하며 나가든지 그것을 좀 내가 바르게 보면서 하루하루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을 느끼며 누리며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치로만 하면 똑같은 팩트죠. 그러니까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연계의 하나님의 창조물의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운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설명하면서 엘리후는 욥을 비난하려고 했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바른 자세는 목사님이 제시하는 건 뭡니까? 이걸 다 같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장 심플하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근데 이거 엘리야는 완전 혼을 빼놓습니다. 이게 대전제부터 26절에 대전제부터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정말 높은 곳에 있다고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정말 낮은 곳에 있으니까 저 높은 곳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 사이를 격차를 엄청 높여버립니다. 닿을 수 없는 하나님처럼. 그러면서 그를 알 수 없고를 이걸 현대식으로 다시 풀이하면 뭐냐면 부대끼면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막 과학적으로도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27절 끝에 보면 뭡니까?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물방울이 가늘게 해서 안개도 만들고 빗방울도 되고 증발한다는 말은 개혁 한글에서는 뭐냐면 그걸 끌어올리시오 이러면서 옛날 개혁, 그러니까 증발하여 이러면 과학적인 표현이고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끌어올리시며 이러는 건 뭡니까? 의인화한 거잖아요. 문학적인 표현도 하고 막 여러 군데 또 많이 있지만 또 어떤 표현도 하냐면 9절에 보면 37장 9절 그러니까 왼쪽 맨 밑에 그 절에 보면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폭풍우는 그 밀실이 있다고 하죠. 밀실이 뭐냐면 창고. 창고에 폭풍우를 이렇게 가둬놨다가 하나님이 가둬놨다가 이것저것 안 되겠다 해서 문을 빵 열면 그러니까 뭐랄까요? 조력 못한 야생마나 완전 미친 개들을 이렇게 가둬놨다가 빵 나가면 그냥 걷잡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폭풍우도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이건 어떤 식의 해석이냐면 신화적인 해석입니다. 이 신화가 뭐냐면 이 당시에 우가리 신화라고 다른 이방의 우가리 신화에 우가리리시라는 신이 그러니까 이 폭풍우를 창고에 가둬놨다가 푼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엘리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신화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목사님 이단과 우상의 그 신의 비유를 어떻게 하나님 갖다 댑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설명 안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 하나님 다 이해하는 것 같죠? 오늘 본문 읽어도 몇 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몇 개 모르는 것도 우리가 알 듯한 것도 뭡니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코드와 우리의 말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원색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본 본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시켜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을 빼놓냐면 하나님 우리 사이가 격차가 얼마나 크냐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문학적으로도 설명하고 신화적으로 설명하고 그래도 어느 쪽에 가서 네가 아느냐? 알아? 네가 알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혼을 싹 빼놓고 난 아무것도 몰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케어시키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 참 많은데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느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점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판단도 안 하고 상대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도 하기 싫다면 그럼 예수님 비유로 말하면 뭐랄까요? 마지막 날에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주님의 많은 일을 하였으니 할 때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런다고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모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 정했는데 예수님 왜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왜 모른다고 그럽니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왜 그때 그렇게 예언을 미리 하셨을까요? 마지막 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엘리야하고 똑같아요. 예수 이름을 수단으로 썼기 때문이죠. 내 방편으로, 내 도구로 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나타나고 일도 나타나는데 그 예수 이름이 뭡니까? 우상이 돼버린 거죠. 우상. 그러니까 우상이란 건 나중에 여러분 한 번 더 이야기할 때가 오겠지만 예수 이름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이라서 알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써서 어떻게 능력과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조차 알아서 그렇게 적용해서 그런 열매까지 나타나는데도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상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욕망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내 욕심의 대상이 되고 내 목적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요. 똑같이. 역사는 왜 똑같이 일어날까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지도자예요. 말씀도 잘 전하시고 능력도 나타나요. 병자들도 낫고 역사도 일어나고 말씀 때문에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별의별 짓을 다 했네. 그래가지고 막 재판받고 막 징역 살고 이러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때까지 말했던 그 목사님이 이때까지 말했다는 게 가짜예요? 왜 가짜가 아니죠? 이 사람은 거짓이잖아요. 말과 행동과 마음이 달랐잖아요. 근데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막 예수 믿는 결신자도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고 역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그들에게 더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쓰임받고 내가 버림받을까봐 내가 두렵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충분히 버림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역사는 일어나요. 왜 일어납니까?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보다도 뭡니까?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베풀어야 될 은혜가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뭘로 쓴 겁니까? 도구로 쓰고 수단을 쓴 거죠. 그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 같은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이죠. 제일 조심해야 되죠.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데 뭐 저라고 대수겠어요? 우리도 뭡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야 일하실 때 그때 더 겸손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끼리 말해보면 이게 뭡니까? 엘리야는 선을 넘었어. 선을 넘어버렸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냐면 엘리후의 그 말의 기조는 뭐냐면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이거 다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초월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사람은 정말 미력하고 사람은 정말 나약하다. 이거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해하려고 들지도 말고 접근 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근 금지. 뭘 하나님 앞에 감히 들이대냐? 하나님 앞에 왜 질문하냐? 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접근 금지.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경외할 대상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48장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뭐랍니까? 욥에게 물어가로되. 그러니까 그래서 욥도 움츠러들었는지 몰라요. 엘리야에게 제대로 대답을 못했으니까 움츠러들었는지 몰라. 내가 잘못됐나? 이제는 할 말이 없는데 이래서 진짜 움츠러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초월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들었으니까. 근데 48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이 다가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뭡니까? 내가 조금 먹물든 말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내재성. 내재성.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말씀 딱 끝나고 나서 여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소리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가 내가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웠게 되니 부정한 내 입술을 가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더 가까이 오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게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내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그걸 잘난 말로 내재성. 욥의 입장은 엘리후의 입장은 뭡니까? 내가 잘난 말로 초월성. 그러니까 엘리후는 초월성만 주장했고 욥이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는 뭡니까? 내재성까지 발견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초월성이 계시고 내재성이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넘어 계시고 그러면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뭡니까?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거. 이게 같이 있다는 거. 같이. 하나님. 그런데 초월성만 엘리후는 말하면서 뭐라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그를 알 수 없고 그와 부대낄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26절에 대전제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니까 엘리오를 뭡니까? 욥을 편을 들면서 엘리오를 보니까 뭡니까? 엘리오가 꼴배기 싫은 거. 왜 꼴배기 싫습니까? 다 옳은 말인데 뭡니까? 엘리오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지만. 자기만 부각돼야 교회에서도 먹고 사는 교회가 됐지. 간증 잘하면 전국에서 불러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으면 지 자랑만 하잖아요.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거 있잖아요. 아직도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 말하면 욕 들어먹으려나?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기도에 엄청 유명하죠, 요즘. 그, 기관장 되는 그 사람이 처음엔 좋은 의도였죠. 그 사람이 서울대학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졸업하면서 전 과목 A 플러스 받았어요. 자기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해서 서울대학도 못 가나? 근처도 못 가나? 그럼 내가 나중에 알았죠. 우리끼리니까 내가 별것 다 까버리네. 전부 A 플러스를 받았어요. 전 과목을 4.5 만점에 4.5 하니까 올 100점 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 사람은 왜 전부 A 플러스를 받았을까? 만약에 A 마이너스나 B나 이렇게 나오는 성적들 있잖아요. 그렇게 성적이 나오면 수강 취소하고 재수강 있어요. 다음 학기 다시 들었다고. 그 편법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도 역사하셨겠지.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열심히 한 거니까. 그러면 부모들은 열광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저분처럼 서울대학 가서 전부 A 플러스 받기를. 근데 대한민국에서 서울대학 입학 자체가 대한민국에 몇 프로가 갈 수 있는데요. 그리고 서울대 학생 중에서도 올 A 플러스를 받는 학생들이 몇 프로가 되는데, 만약에 서울대학을 입학을 못하고 서울대학에 수석 졸업을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지금 거기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만에 하나 1%라도 0.1%라도 누가 된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간증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간증을 하면서 그 간증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뭘 느끼고 있을까요? 이건 지금 자기 자랑하는 겁니까? 그러면 나처럼 하면 다 올 A 플러스 당신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원이 안 되는데 정원이 점수가 몇 점이 되면 서울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서울대학은 정원이 있어서 그 등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등수가 그 사람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 들어와서 서울대학 가고 어떻게 다 들어와서 A 플러스 받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와서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자괴감 느낄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기도 안 해서 그러나? 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러나? 방향을 좀 바꿔야 안 되나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 주신 사명과 은사를 발견하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몸된 교회의 손과 발과 각자의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기도하는 그게 바른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서울대학 갔습니까? 근데 무슨 다니엘 학습법과 다니엘 기도입니까? 다니엘이 유학 갔습니까? 유학 간 겁니까? 거기가?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다니엘이 대학 다녔습니까? 모르겠어요. 목사님 왜 은혜롭게 하다고 왜 기분 나쁘게 끝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요. 다 부모님과 우리 집안의 어른들은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것.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다 아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가장 바른 것이 아닐까요?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초월해 계시면서도 우리 안에 계신 내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같이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난 체하다가 38중에 엘리야한테 하나님 상대도 안 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서울대학 갔고 주님의 이름으로 올A 받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주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부흥을 이루고 근데 예수님이 그때는 얼마나 그 상황에서 그 당시에 많은 영광을 누리고 자기 기쁨과 행복에 젖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이래버리면 이건 얼마나 날비락이에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건 진짜 지가 잘못해가지고 세상에서 진짜 나쁜 짓 하고 사람 죽이고 사람들도 상대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한쪽에 달려있는데 또 보니까 억울하게 달린 이 사람 좀 억울한 것보다 그게 예수라. 근데 평생 사람한테 칭찬 못 받고 평생 사람답지 못 사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 맞다가 십자가에 걸어놨는데 이 사람 말 한마디가 뭡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툭 대답해버립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복된 거예요? 그 강도가 복된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서울대학 가서 칭찬받는 게 복된 거예요. 마지막 가서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는 그게 복된 거예요? 어떤 게 복된 거냔 말이에요. 또 우리 꿈이 뭐가 돼야 되냔 말이에요. 정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주님이 기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기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은 나중에 하고요. 기억도 하고요.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공부도 주시고 일자리 주시고 이러면 틀렸다 말하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 뭡니까? 인간이 말이야.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도덕과 윤리나 법은 아무것도 모르고 알면서도 진짜 나쁜 짓에 네가 사람이 납작도 있지. 어떻게 네가 내가 있는 곳에 있으려고 해? 이게 뭡니까? 우리의 입장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또 쉽게 말해볼까요? 어떤 놈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억울하게 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명절을 못 살고 이 사람들이 죽게 됐어.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사형 당하기 전에 진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와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모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 난 중간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한테. 주님 기억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 제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그러고 남죠? 내가 예수님이라면 뭐랍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렇겠죠. 근데 주님 뭐랍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우리 기도가 뭐가 돼야 됩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웃과 우리 친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다 같이